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나병 환자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센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센병은요, 지금도 사실 불치병 중에 하나이죠. 완전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 한센병인데, 그 시절만 했어도 이 한센병은요,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걸리는 것에 아픔도 있지만 사실 그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또 가족에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목이나 어두운 곳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외롭게 격리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은 문드러져서 잘리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 바로 이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희망이 생겼죠. 어떤 희망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복된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확신하며 그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요,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는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예수님을 찾아가 고침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마 본문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었다 했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셨다고 합니다. 대셨대요. 만지셨대요. 이 본문의 사건은요,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직접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미셔서 그를 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요, 유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은요, 죽음보다 싫어합니다. 왜요? 부정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병은요, 말 그대로 한센병은 만진다고 해서 옮는 것이 아니죠.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졌을 때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저주에 받은 사람이 나에게도 똑같이 저주받게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기시했고 꺼려했던 것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직접 내미셔서 그를 만지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백부장이 종이 아프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은요, 병만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함보다 더 큰 것을 그를 고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치료를 넘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가 원했던 것을 넘어서 더 큰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의 인생 모든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의 사건, 이 나병 환자의 만져주심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어떤 만져주심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위로의 만져주심입니다. 위로의 만져주심. 자,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제일 힘들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육체의 고통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고통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물론 육체의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심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센병을 걸렸다면, 만약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저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행동이 더욱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죄의식. 이 하나님께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괄시, 천대,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독속, 그리고 소외감, 원망,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이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났을 겁니다. 처음에야 육체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이요,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우고 내가 아파서 죽고 싶을 정도로, 다른 뭐 육체의 아픔보다 가슴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더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니라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터치를 하지 않고 만져주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면요, 육체의 치유를 떠나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를 잘 알죠?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봉사자들이 어느 날 거리에서 행렬병자들 4명을 데려옵니다. 그중에서 정말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 봉사자에게 이야기해서 나머지 3사람은 너희가 돌보고 이 한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의료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보다 그 병자에게 늘 함께하면서 몸을 주물러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줬대요. 그 병자는요, 시간이 지나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레사의 손을 꼭 잡고 숨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합니다입니다. 육체의 아픔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픔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육체의 죽음의 고통보다 마음의 아픔의 고통이 더 컸던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그러한 그 아픔을 만져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이겠죠. 비록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그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었을 때 다른 어떠한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날이 갈수록 마음의 병이 많은, 너무나도 마음의 병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시고 약을 처방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 왜 그렇죠?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만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만져줘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세요. 그 만져주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아가야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아픔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위로함을 받는, 마음속의 상처를 싸매일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치유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만져주시자 오랫동안 온몸에 고통을 주었던 그 나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하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육체의 치료를 행하시죠. 세상의 그 어떤 의학도요, 치료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를 사역하시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의 역사는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병을 고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치유 행위, 이 cure라는 단어, 영어로 cur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cure를 넘어서 몸의 치유, 다시 말해서 heal이라고 하는데 그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몸의 전체의 치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아픔들까지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안 나가고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원한 것들만 간구하고 나아가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웃기죠. 지금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왜요? 지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이 역사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며 그 의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길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픈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예수님께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픈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의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육체의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힘들고 아픈 큰 마음의 치유를 하나님 먼저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뭐냐? 회복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회복의 만져주심.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치료함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는 어디에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치료함을 받은 그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치유함의 역사는 바뀌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규정.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관리해서 이 나병 증세를 진단하고 격리시켰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치유되면 그 치유함을 판단함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주는 것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공포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공적인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판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다시 사회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를 치료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병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은요, 나병으로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입니다. 만져주심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그냥 그가 그 아픈 것을 해결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은 내 몸의 치유에만 관심이 있죠. 내 삶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 사람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러한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뭐죠? 원하시거든. 누가 원하시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에게서 주는 구원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주인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칭할 때 주라고 칭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을 주라고 칭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나를 고칠 수 있는 구주 되시는 분이셔. 나의 주인이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더. 목회자라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플 때 많은데요. 마음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과에서 관계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만져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갈 뿐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내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으시는 죄 있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